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기물을 메고 거름을 주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농장의 농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인가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엉겅퀴를 심는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봄철이 되니 어느 곳에 가든지 밭을 일구고 좋은 씨앗을 심는 모습을 강원도에 가도 볼 수가 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어딜 가든지 열심히 밭을 일구어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 중국 땅에 가도 어딜 가든지 봄철에는 열심히 무엇인가 심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농산물 개방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역시 심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밭을 기르고 씨앗을 심는 부지런한 농민들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신성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땀 흘리는 농민들의 수고,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이 생물학적인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훌륭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간략하게 7절에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나니라.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위대한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원칙입니다.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를 심고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생물학적인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고 큰 인생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저는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선한 생각과 행위를 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말은 지극히 아주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타락한 생각과 부도덕한 폐유라는 것을 생각하고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것을 심으면 영원히 변치 않은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행동을 거두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그의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그의 운명을 거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심으면 어느 때든지 심은 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 저속한 것,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선한 생각과 아름다운 행위를 심으면 때가 되면은 선한 결실을 얻게 되어 있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풍요로운 삶의 축복을 거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열쇠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또 거두게 됩니다. 원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심으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지 말라.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음탕과 썩어질 것, 반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생각과 행동을 심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것과 같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진리를 심으면 진리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법칙이요, 역사의 교훈이요, 생활의 법칙이요, 성서의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동부백림에 처음으로 서부백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좀 살 수 있을까 하고 바라보니까 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동부백림에 있는 그들이 성서처럼 믿고 이데올로기를 세워서 따랐던 막스 엥겔스의 30여 권에 해당하는 전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독일어로 된 아주 원본입니다. 아주 싼 값으로 사다가 그 서재에 꽂아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 막스 엥겔스의 그 전집 중에는 막스의 자본론이 들어가 있고 그의 초기의 이론과 철학과 나중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이 처음 부분만 읽고 나중은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막스 엥겔스의 원리와 그 철학과 이론을 실천해 봤지만 실상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짓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쓰레기통에다 집어연 그런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없이 유물주의적인 사상, 헛된 아주 부도덕한 그런 허망한 이론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그런 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생들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그 막스 이론을 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칠 수가 없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대학생 하는 말이, 막스의 이론은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생들보다도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일부 우리나라의 소수의 대학생들이 소위 혁명정사라고 운운하면서 이미 쓰레기통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세워보려고 파괴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와 생각을 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일부 소수의 대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학원 폭력을 일으켜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배륜화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 나라에서 해외 뉴스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뉴스를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유심히 참내를 돌려가면서 보는데, 대개 교훈은 뭐인 거니, 한국의 뉴스가 나왔다 할 것 같으면 화양병을 들고 던지는 대학생들의 무리와 전투경찰들이 이 최루탄을 던지는 시가전을 방불케 하고 밀리고 밀리는 그것이 그저 거의 매일같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화염병 던지는 시위가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세계 뉴스 가운데 그렇게 극렬한 데모를 보기 드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데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점점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한국 학생들이 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흉내내서 일부 다른 나라의 청년들도 역시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는 것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파괴적인 것이면 파괴적인 결실을 얻게 되는 역사의 법칙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자는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여 년 전에 일본 대학의 유명한 동대 학생들이 소위 의식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학교에 불을 질리고 큰 난동을 부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불을 질린 캠퍼스를 그대로 두어두고 그대로 졸업식도 하고 그대로 1년 동안을 유급이 되어서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장한 지도자들은 후회 막급해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후회할 때가 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공산주의로 세워진 대학에 가서 교수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이 최근에 한국의 대학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행하느냐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연구해서 그게 사상화돼서 그리고 나와서 사상운동을 하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에 들어가서 몇 개월도 안 돼서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인 감정과 흥분에 의해서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적이 되어야 할 대학생들이 가장 반이성적이고 가장 반지성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심어놓을 때에 자기 앞에 닥친 역사의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저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6년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대학 강단에서 2천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던 김동길 교수가 드디어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더 이상 강단에서 그들의 가르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배신감을 가지고 강단에 돌아서서 36년 동안 가르치던 그 강단, 그 교문을 바라보기도 싫다고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지아 씨를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그가 하는 얘기를 보고 작가 동네에서 탈퇴시켰다느니 자기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미 50년 전, 70년 전에 다 낡은 휴지 조각가지고 되어준 것이고 그것은 역사가 허락지 않습니다. 오늘 선배들의 교훈, 공산주의 사회도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세계를 현실로 하려고 하는 시기에 착각에 쌓여있는 일부 소수의 대학생들의 이 폭력 시위를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갈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듣는 얘기는 저들이 공산주의 운동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거니 홍위병 사건입니다. 철없은 젊은이들이 난동을 일으켜서 부모도 형제도 선배도 교수도 없이 모두 다 숙청을 시키고 인민재판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문화가 파괴됐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실행한 거지만은 그들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큰 수치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이상 데모를 하지 말라고 시민들이 나가서 길가에 주저앉아서 학생들 제방에 데모를 하지 말자고 하니까 돈을 얼마를 받고 여기 나와 앉았어? 당신은 여당 편이요? 자기의 이론에 따르지 않으면 모두 다 원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면서도 가장 반민주주의이고 독재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인 반진리적인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는 매우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배울 때 배워야 심어야 됩니다. 진리를 배우고 심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생각, 지성을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아니하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심어야 되고 선한 생각을 심어야 되고 선한 행위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평화를 심고 사랑을 심고 공의를 심을 때에 바른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분이 지방은행의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그 은행장으로 선출될 때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뜻밖의 인물이 그 지역의 은행장으로, 서울에 있는 분이 은행장으로 추대가 되었을 때에 그 지방 유지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우리 이 지역의 은행장님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유지들이 모여서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이분이 아니요,
덕을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분의 손자가 아니요, 그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요, 그분의 아들과 손자가 이 지역의 운행장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쌍수로서 환영할 것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어놓은 선한 씨앗을 그 손자 아들 때 와서 거두게 되는 것은, 선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의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진리를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대학생 대다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번 학기 동안에 제일 많이 강의를 듣고 제일 많이 실력을 키웠고 제일 많이 도서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번 학기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몇 사람 안 되는 대학생들에 의해서 폐륜화적인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을 볼 때에, 파괴를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파괴를 거두고 엉겅퀴를 거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이거든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자가 곧 심는 자인 것입니다. 너희가 집을 서러지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주시되 당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그 밖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는 곧 심는 것입니다. 오순절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그 현상이 달라진 건 거니, 성령 받은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를 주고 사랑을 주고 능력을 주는 교회가 성령 받은 초대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는 자는 곧 심는 자입니다. 주는 자가 곧 심어서 거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듣고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들이 노 교수가 종강을 마치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종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노 교수에게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인민재판하듯이 끌고 다니면서 밀가루를 뿌리고 하는 그 기사와 함께 그 밑에 실린 것을 보니까, 스승을 떼는 학생들에게 장고를 이루어낸 학생들이라는 장고를 운운했습니다. 그 이면에 또 하나의 신문 장면이 나오는데, 일본의 신문 사진 기자가 나가사키 현에 화산이 폭발되게 될 때에,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할 때에 이 화산이 폭발되는 장면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나가서 카메라에 사진을 찍다가 셔터를 누르다가 그 폭파에 이어서 용암 속에 타 죽은 그 신문 기자가 마지막 남은 한 셔트, 그것도 고도막지 아니하고 카메라를 붙들고 타 죽은 그 카메라 속에서 끼어낸 한 컷의 사진이 화산이 폭발되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젊은 사진 기자, 그것이 과연 자기의 책임을 다한 장고의 죽음일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을 때린 그 학생을 장고리 도원의 학구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무엇인가 가치관이 잘못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병든 젊은이들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충일을 지나보냈습니다. 현충일을 할 때마다 동작동 공동묘지에 묻힌 우리 모든 젊은 생명들, 묻힌 저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희생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현충일날 군악대가 부리는 노래 가운데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비목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목이라는 노래를 우리 사람이 지나가다 부를 때마다 나는 혼자 울곤 합니다. 비목은 돌로 세운 비가 아니라, 젊은이가 전터에서 초전 속에서 쓰러져 갔을 때에 누군가가 흙을 대량 묶어놓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우는 비목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용히 쓸고간 깊은 계곡 양진역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움 아라리 있기도요 맺혔네. 조연 속에 쓰러진 젊은 생명, 누가 묻지도 못한 채 그 위에 비목을 세우는 어느 군인의 무덤을 향해서 부른 노래 들을 때마다 혼자 울고, 어쩌면 내 운명이 내가 그렇게 비목의 밑에 누워있을 존재가 되었을 것인데 은혜로 살려주셔서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혼자 울곤 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최전방 화천 묵방에서 휴선선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지뢰밭을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생만 남은 가서 점심에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에 달려갔습니다. 화천 호숫가에 오라고 그래서 우리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그 화천에 수력반 절서가 있는 호수는 8호호라고 하는 유명한 호수입니다. 6.25 전쟁 때에 그 호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적과 아군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호숫가에서 죽은 그 이름을 8호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호숫가에 앉아서 최전방에 휴전선을 지키던 아들과 같이 점심을 해 먹었습니다. 이젠 시간이 됐으니 돌아가야지. 철문을 쓰고 일선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돌아서 올 때에 거기에 무명용사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지나가는 길선이요, 바람결에 말 전해 주어 먼 훗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조국을 지키우라 미처 피워보지 못한 이름 없는 붉은 가슴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내 아들을 최전방에 지뢰밭 속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보고 그 무명용사의 그 글을 읽으면서 서울까지 오면서 울면서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자유를 위해서 죽어갔건만 오늘 젊은이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귀한 희생도 알지 못한 채 경제건설을 위해서 땀 한 번 흘려보지도 못하고 6.25 전쟁터에서 전쟁의 비극을 맛보지도 못한 채 부모님이 가난 속에서 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대학에 들여보냈더니 오늘 파괴적인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을 무엇으로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덩기를 쓰면 역사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번은 뉴스위기에 나온 기사 가운데 쿠웨이트가 점령을 당한 것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점령을 당했고 다국적군이 많은 재물을 투하해서 그 쿠웨이트를 살려냈지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쿠웨이트인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된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쿠웨이트인들이라고 하는 실체가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을 때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게 거두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소련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보냅니다. 어떤 때는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빨리빨리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때에 무엇인가 허전하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흘러가는 나일 강물에 던지라, 여러 나루에 도로 찾으리라. 흘러가는 후에 물조각을 빵조각을 던지는 같이
헛수고 같아 보이지만은 먼 훗날에 그 결실을 얻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 좌절을 땡긴다고 할지라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심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린 자만이 열매를 거둡니다. 9절에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컴퓨터 시대입니다. 뭘 신속하게 정보를 듣고 신속하게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뭘 조급하게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농사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선악을 했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심고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선한 것을 심어놓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저 순식간에 뭐인가 해치우려고 하는 조급한 생각에서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대학생들이 혁명의 방법으로 체제를 정복시키려고 하신다마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간의 모든 과정과 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혁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혁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국민들은, 침묵 가운데 있는 국민들은 냉담하고 정확합니다. 더 이상 쿠데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가, 저 서구라파나 더 저 미국이나 민주사회가 이런 것은 쿠데타도 있을 수 없고 혁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혁명도 있을 수도 없고 쿠데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70년 전에 50년 전에 일으켰던 시대에 뒤떨어진 착각 가운데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뭘 본 국민운동입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침묵 가운데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희롱하고 논하게서는 안 됩니다. 체제를 바꾸거나 정권을 바뀌는 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거의 방법, 선거에서 이루어진 정부,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혁명적인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동서독이 통일을 했습니다.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1대1 같은 마르크로 그 경제가 균일하게 된 까닭에 쓰지 않으려고 모았던 마르크를 가지고 와서 서독의 서부백님이 와서 전자분품을 사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제품이 대인기입니다. 다 동이 났습니다. 비닐백을 가지고 와서 다 사가지고 갑니다. 다 사가지고 갑니다. 동독의 루터교회 목사인 칼 하이혼이라는 사람이 쓴 설교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장벽이 무너져서 자유를 얻은 것 같고 동독 시민들이 비닐백을 가지고 가서 많은 자유세계의 물건을 사올 수 있지만은 그 비닐백 속에 참된 자유는 사올 수가 없고 참된 민주주의는 사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닐백 속에 무슨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를 일시에 사들고 다닐 수 같은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심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실전 작가인 까뮤가 쓴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뼈라는 작품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칼 하이츠 목사님이 그 페스트의 한 장면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당내 큰 페스트가 돌아서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필사적으로 그 질병과 싸웁니다. 의사 류라고 하는 의사가 그 질병과 싸워서 애를 쓰면서
이 패스트를 물리치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쥐떼들이 그 지역을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 패스트가 줄기 시작을 하고 패스트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패스트를 우리가 이겼으니 이제는 축제를 하자고 시민들이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됐습니다.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만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 베란다에 앉아서 고민하고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의사 류에게 자,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이 패스트를 물리쳤으니 다 같이 축제에 참여하자고 초대를 했을 때에 이 의사는 말하기를 나는 이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어. 쥐는 다만 이동해 갔을 뿐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요. 참된 자유는 장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비닐백 속에 사들일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죄사함 받고 악에서부터 극복당하고 극복을 하고 악에서부터 승리하게 될 때만이 참된 자유,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참된 자유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껏 심어야 하게 되겠습니다. 정의를 심고 화평을 심고 진리를 이 백성 마음속에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민주주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연못이 야산이 있는데 그 연못에 하루아침에 톡초가 돋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못에 붕어와 고깃떠들이 잘 그 물속에서 놀고 자랐는데 톡초가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고기들이 죽어갑니다. 소들이 와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 톡초 때문에 이 연못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톡초가 무성한 연못을 살릴 것인가 생각하다가 어느 한 분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는 이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자. 버드나무를 심으면 버드나무 가지가 그 버드나무 밑 연못 밑으로 뻗어나갈 때에 더 이상 톡초가 뿌리를 나눌 수 없이 그 버드나무 선한 나무에 뿌리가 뻗치게 될 때 독소는 말라지고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버드나무 뿌리가 번져나갈 때에 독소는 더 이상 거기에 독초는 생존할 수가 없이 말라 비틀어지고 물은 깨끗해지고 붕어들이 다시 놀기 시작을 하고 소와 양떼들이 그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들이 선한 씨앗을 심고 선한 생각을 심고 정의와 사랑과 진리를 심어서 불어난 장래에 참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삶의 결실을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도탄과 시련 속에서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린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궁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서 모든 썩어져가는 잘못된 생각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평화의 질서, 공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지 못해 행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교훈을 듣고 우린 저 니느웨 성의 백성들과 같이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